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2절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겸비하여 하나님을 구하게 하소서. 북한을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 전파의 문을 열어 주소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적 지도자로서 갑절의 영감과 지혜를 주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는 형제들과 섬기는 스태프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큰 재난을 당한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튀르키예 현지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봉사단들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IT 난민에게 의료 봉사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순중 선교사님이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겸비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의 정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 전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이 속기 시대에 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강해했다며 하나님 반목했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하나님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각절의 영광과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참정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우리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부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좋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날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음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란노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는 우리 형제들과 우리 섬기는 스태프들이 하나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계기로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교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를 통하여 아직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섬겨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진으로 큰 재난을 당한 우리 튀르키예 국민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채 상실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격려를 받아 하나님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 모든 전 세계의 나라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 위로하며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급과 활동을 하나님 펼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 봉사단들의 피해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곤민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께 하나님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이티 난민들에게 하나님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는 이순중 선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 의약품들을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의료 사용을 통하여 하이티의 모든 국민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겸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마음의 밭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 좋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하고 성경에서 증언한 메시아의 사역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간 후에 무리들에게 이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무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할 때에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와서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은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열광적인 반응의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나간 이유는 갈대를 보러 나간 것도 아니고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러 나간 것도 아니라 바로 선지자, 오랜만에 이스라엘 나라에 나타난 바로 선지자를 보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1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반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것에 비해 세례 요한은 단순히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오심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있는 것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의 평가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평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대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평가한 것이죠.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얼마나 놀라운 평가입니까?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이 새로운 시대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이 마중물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례 요한은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아주 작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례 요한을 평가절하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그 옛 시대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시대가 얼마나 더 위대한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나라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를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례 요한이 천국을 느낀 그 사람들보다 작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옛 시대보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고 있는 이 현 시대가 얼마나 더 위대하고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를 말씀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고 함부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기서 침노를 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을 받다, 방해를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로 인해 준비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그 대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방해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부터 준비가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대적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공격받고 방해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러 온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지만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임의로 대우하고 그를 감옥에 가다버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어떻게 당하십니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 것이고, 또한 그의 제자들 또한 이러한 방해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 인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시작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핍박하는 우매함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흠모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나라를 흠모하였지만 그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으로 준비되고 하나님 나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음에도 어떻습니까? 정작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하고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하고 방해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일 귀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왜 막혀 있었겠습니까? 바로 겸손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죄와 무지 가운데 있는 그 자신들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귀가 막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인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도 그들의 귀가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지금 놀라운 시대에, 복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것은 매우 불행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들을 귀와 좋은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말씀을 받아들여 열매를 맺게 할 좋은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회개의 메시지든지 축복의 메시지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는 메시지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후벼 파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막 괴롭히든, 그게 회개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자신들의 귀에 거슬렸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그 메시지에 응하여 하나님의 메시지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들을 수 있는 귀와 좋은 마음을 주시셔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들을 수 있는 귀와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마음에 좋은 밭을 가꾸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주든지 간에 그 메시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와 좋은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이러합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신들의 동물들을 불러서 같이 놀려고 하는데
자신들이 이 동무들은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놀이냐면 바로 잔치놀이, 장례식 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잔치놀이, 피리를 부르면 춤을 추고 그리고 애곡하면 가슴을 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놀이인데,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면 피리를 부르는 행위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고, 춤추는 것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 얻은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춤을 추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은 기쁨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애곡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심판에 대한 요한의 설교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슴을 치는 것은 그 요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회개를 요청하여 금욕의 생활을 한 요한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하여 귀신 들린 자라고 평가하고, 기쁨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잔치로 초대하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가 말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해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해도 기뻐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 메시지가 들려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잔치에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기꺼이 응하여 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맛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미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여 내 삶의 주인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고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과 평안을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곧 있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로 누룩에 대한 비유가 그것이 아닙니까? 한 여자가 가루 섬알에 넣은 누룩으로 말미암아 점점 빵이 부풀러 오듯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요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세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지 못해 완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귀와 좋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천국 잔치 초대에 응하여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다른 것은 다 기억하지 않아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들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든지 그게 메시지가 나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귀와 좋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거룩한 아침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들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들을 수 있는 귀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그 세대의 사람들이 완악하여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들을 귀가 없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미 임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내고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